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LA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랩넌트 대학교 박사원 강의를 들으러 갔었었는데 오면서 이제 그 호텔에서 그 공항까지 콜택시를 불러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LA에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 또 여러 현장에 지금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등으로 굉장히 환경이 어렵잖아요. 근데 역시 특히 이 LA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 정부에서 이 LA 지역에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을 고치려고 연기 나는 굴뚝을 다 버렸대요. 다 그러니까 철거시켰대. 그러니까 공장을 다 철폐를 시킨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장에서 뿜는 그 연기로 인해서 그 LA 지역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정유소에서 기름을 뿜어내는 정유소에서 나오는 굴뚝 위에서 연기 나는 거 외에는 다 뭐냐면 철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잘한대요. 문제가 발생되면 아예 근본적인 것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왜 계속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가족의 문제가 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근원적인 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너는 네 고향 집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필연성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세요? 절대적인 축복을. 왜? 하나님은 절대자고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아비로 축복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 할 정도로, 심지어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던, 또 누렸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주 전도자의 삶 가운데 당연성, 고난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축복의 절대성,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과 여러분 일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보통 우리가 마음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마음을 영어로 두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는 heart라고 써요. heart. 그러니까 heart라는 것으로 또 다른 말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심장. 이 마음이 이 심장에 있대. 심장. 벌떡. 지금도 이 피를 뿜어내고 있는 이 심장이 heart를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옛말로는 염통이라고 그래요. 염통. 염통을 옛날에는 심장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염통, 이 심장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국기에 대해 경례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어? 가슴에 딱 손을 이렇게, 이게 가슴에, 이게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 염통, 심장, 마음,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heart라는 단어와 함께 또 따로 쓰임받는 단어가 뭐냐면 mind라는 단어예요. mind. 이 mind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인격, 감정, 의지, 지성 이런 곳에 중심이 어디냐? 바로 마인드,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비이성적인 분, 비인격적인 분, 하나님은 눈물도 콧물도 없는 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액체적인 이런 눈물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슬픈 걸 보면 슬퍼하세요. 미운 걸 보면 미움이 생기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것을 표현도 해주셨어요. 한편으로 저나 아내가 가끔 얘기할 때 당신의 마음을 보여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선물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라. 사랑하면 뭘 가져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잖아. 아이, 속으로 사랑하면 됐지. 근데 당신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표현을 해줘, 표현을. 그러면서 이 마음의 표현을 뭐 돈이든지 뭐 박스든지 뭔가 이게 기념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갖고 계시고 표현을 안 해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표현을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로 표현되는 줄 아세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원죄 아래 빠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꼴 좋다, 저 고난 당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뭐 했어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라.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셨겠냔 말이에요. 그 고통과 우고와 너희의 눈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였어요? 바로 희생 제사,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 모든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국가가 갈라지고 강대국으로부터 완전히 침탈당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편으로 보면 전쟁, 포로, 속국 계속 반복되는 고난이 연속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 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약속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말씀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 말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땅의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일리라고 그래요. 일리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탄에서 건져주겠다. 죄에서 건져내겠다. 죽음과 지옥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구약에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 표현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의 확증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위하여 원수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되신,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완성이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뭐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언약의 진리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했던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에게 다른 건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였어요? 오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확신으로 와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도자의 마음에, 교사의 마음에, 사역자의 마음에, 심지어는 성도와 렘넌트의 마음에 무엇으로 딱 확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사탄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세요. 뭘 하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가진 너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늘, 땅 다 망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죠? 주의 재림이 남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죠? 기다리는 시간표라.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모인 겁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그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그곳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을까요? 같은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품은 그 전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감람산에서 그들은 집중했어요. 또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가신 후에 이들이 며칠을 집중했습니까? 열흘을 집중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집중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날에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뭐 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집중의 시간을 꼭 만드세요. 혼자도 좋아요. 혼자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혼자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꼭 만드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중의 시간 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 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임했던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예배 때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많았어요. 심지어 날마다 뭐 했다?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일심,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마음 딱 갖고 집중할 때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증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에게도 주었지만 이 개인에게 준 진리의 모임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나 중직자의 마음이나 사역자들의 마음이나 교사들의 마음이나 렘넌트와 성도들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딱 하나로 돼요. 진리에 대한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났어요. 여기로 일단 마음이 다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이 있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소원임을 누리는 사람이 딱 하나 될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성령이시다 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 전도자들이 딱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일심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네 단어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장 1절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답만,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라고 했어요. 그들이 앉은 집은 여러 집이 아니었어요. 한 집이었어요. 그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었었습니다. 그 집에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함께 했던 그 자리에, 이게 일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같지만 또 개개인에게 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일심하는 사람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라고 돼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여기 지금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온 집에 각 사람, 그 다음에 다, 이런 말. 이게 전부 어떤 단어죠? 일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이 시간을 만드시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요새 렘넌트는 너무 바쁩니다. 잠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일 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내가 돈 벌고 뛰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가치가 덜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 수확이 얻어오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 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이 힘 없이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거라.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세요.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는 10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고 5분의 시간도 만들어 보시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밤에,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어떤 분은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누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개인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중할 때, 일심할 때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힘이 난다니까? 그 힘 가져야 가족을 살리지. 그 힘 가져야 후대를 살리지. 그 힘 가져야 현장과 제자들을 돕죠.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사는 나만의 일심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꼭 회복하세요. 초대교회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심할 때에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라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민족 속에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들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뭐죠? 일심할 때에, 들을 때에 무슨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잘 들으면 돼요. 어떤 말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또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또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이름하여 뭐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할 때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일심할 때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심할 때에 뭐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개인이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게 언제요? 일심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전도자는 이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 시간에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세요. 시간이 많다고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쫓기지 마시고, 타임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매니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언제부턴가 랩넌트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평일에는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주말밖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어. 심지어는 주일밖에 없어. 근데 주일에는 너무 짧아. 이런저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아이들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쭉 1년 달력을 본 거라.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이 많아요. 그날에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때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날을 아이들에게 이런 일심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에 이제 훈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손 들고 일어나요. 쉬는 날에는 쉬지. 애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공부하는 시간에 좀 쉬게끔 놔두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런 줄을 알고 그렇게 놔두고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이 시간에 조금 은혜 받을 사람, 또 혹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라 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서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쉬는 날이 저는 더 바빠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제 스케줄에 이번 한 주간에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봄방학 기간인 거 있죠. 그래서 3월 한 달 쭉 달력을 보니까 이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시간을 너무 좋은 기회로 제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계획한 겁니다. 교회 자체 집중훈련.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뭘 체험하고 싶냐? 말씀으로 나의 복음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의 전도를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훈련을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봄방학 기간 동안에 나를 살리는 시간에 집중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됐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일심의 시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사탄에서, 죄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아무도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